어떤 때는 이유를 찾아봐도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삶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힘겨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가 터질 만한 특별한 사건도 없고 누가 상처 준 사람도 없고 겉으로 보기엔 이전과 다를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눌리고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시기를 단순한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피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눈에 이유가 없어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영적 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깊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힘든 일이 오면 먼저 이유를 찾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가 문제를 만들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지 수없이 분석하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는 시간에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실 때 사람의 눈에는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깊이 다루기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마음의 무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무게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오래된 부분을 흔들고 계신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기에는 사람이 스스로 붙잡고 살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의지하던 사람들, 편하게 생각하던 습관들, 내가 옳다고 믿던 기준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자신을 지탱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초를 세우기 위해 오래된 기초를 흔들고 계시는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기대고 있던 기반이 영혼을 세우는 기반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반을 허물고 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 먼저 흔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흔들림은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혼란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심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버리실 때는 오히려 아무런 흔들림도 없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영혼 깊은 자리에서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그 흔들림은 망가지는 과정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이유 없이 힘든 일이 계속될 때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자주 놓인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해결하던 작은 일도 이 시기에는 이상하게 손에 잡히지 않고 문제가 작게 느껴져야 함에도 마음의 에너지가 따라주지 않아 버거움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무능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힘 대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무엇이든 해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삶에서 차지할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절대적 의지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당사자에게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던 방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 이전에는 견디던 방식, 이전에는 이겨내던 방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넓은 자리로 옮겨가기 위한 전환의 시점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자리는 사람의 옛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익숙한 방식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유 없이 힘든 일이 계속될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깊은 고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무시하던 감정들이 이 시기에는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상처, 처리하지 않았던 불안, 외면했던 죄책감, 숨겨두었던 두려움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이것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의 깊은 진실을 다루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람의 영혼은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로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세우려면 먼저 깊은 내부를 치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힘든 시기에는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꾸 질문하게 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든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그 질문들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질문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는 질문입니다. 영혼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유 없이 힘든 일이 계속되는 시기는 사람이 생각하는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깊은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둠 같고 정체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영혼의 새로운 기초를 만들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사람을 더 단단한 자리로 세우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유가 보이지 않아도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 시기를 지나가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문제를 외부에서 찾았다면 이 시기에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스스로도 몰랐던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혼란스럽지만 사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이유 없이 힘든 일들이 반복되는 시기에는 하나님이 영혼의 구조를 다시 세우시는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회복시키고 흐트러져 있던 마음의 구조를 정렬하시며 삶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깊은 뿌리를 만들기 위해 더 깊은 곳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 평소에 의지하던 것들이 더 이상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마음을 붙들어주던 말들,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든든하다고 느낀 기반들이 갑자기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사람은 큰 불안감 속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의지의 대상을 재정립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힘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안정적인 환경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는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사랑으로 이 허약한 지지대들을 먼저 흔드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영혼의 기초가 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대부분 마음의 혼란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잡고 있던 것들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사람의 내면에 숨어있던 상처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상처들은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처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때를 보시고 그 상처가 드러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시기에는 오래된 감정이 한꺼번에 솟아오를 때도 있습니다. 억눌렸던 아픔, 해결되지 않은 감정,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들이 갑자기 마음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 드러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이 감정들과 마주하는 순간을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당사자는 혼자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그 영혼 가까이에 계시며 그 마음의 흐름을 붙잡고 계십니다. 또한 이유 없이 고난이 반복되는 시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더 큰 자리로 이끌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리에 들어가려면 기존의 방식이 먼저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머무른 자리와 습관과 틀을 흔드시고 낡은 통을 비우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과정은 길게 느껴질 수 있고 사람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낡은 틀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힘든 시기는 하나님이 영혼을 비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준비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평소에는 하나님보다 일동관계 계획에 더 시선을 두고 살지만 고난의 시기는 이 시선들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힘들 때 더 깊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있는 힘이 그 순간에만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시기에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말씀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 절실하게 경험합니다. 그동안 마음으로만 믿던 신앙이 현실 속에서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강해지는 것을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영혼을 강하게 하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영혼이 약하면 작은 문제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상황이 흔들려도 영혼이 강하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힘든 시기를 통해 바로 이 강함을 만드십니다. 이 강함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함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강함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유 없이 힘든 일이 계속되는 시기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기초를 놓고 영혼을 깊게 하고 삶을 다시 세우시는 아주 특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 고통만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전체를 완벽한 계획 아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삶이 이유 없이 어려워지는 시기에는 사람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어 보여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오래된 패턴을 깨뜨리시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틀을 재구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실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힘든 시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붙잡고 있던 것들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피곤함이 찾아오고 평소에 아무렇지 않던 일도 유난히 버겁게 느껴질 때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깊은 변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힘든 시간이지만 내부에서는 오래된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영적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감정들이 이 시기에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사실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깨닫고 힘든 일이 닥쳐야만 들여다볼 수 있는 내 마음의 진실된 모습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사람이 자기 마음의 진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과정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진행하십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뿐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전처럼 내 마음에 똑같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더 이상 편안하지 않고 가볍게 보던 습관들이 내 삶의 무게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을 다루실 때 그분은 절대로 불필요한 것을 유지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것을 미리 제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것은 앞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힘든 시기에는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는 영역이 분명해집니다. 비록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며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흔히 왜 이런 시기가 이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는데, 기도도 하는데,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오히려 힘들어지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항상 가장 깊은 고난 뒤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모세가 쓰임받기 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모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듬고 깨닫게 하며 강하게 하고 넓은 자리로 이끌기 위해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지금 사람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는 그저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실 큰 일은 그만큼 큰 내적 그릇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릇을 깊이고 넓히는 과정을 먼저 진행하십니다. 이 과정은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 관계가 정리되기도 하며 일상에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의 문제나 우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분리시키고 계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항상 그 사람을 고독 속에 세우십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고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흘려보냈던 순간들이 하나씩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특정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는지, 왜 한때는 무너져야 했는지, 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는지, 이 모든 질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답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의 신앙은 깊어지고, 기도는 진실해지고, 내면은 성숙해지며 영혼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 없이 힘든 일이 계속되는 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고난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성장과 변화와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삶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야 할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이처럼 이유 없이 힘든 기간은 하나님이 깊이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더 큰 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유 없이 힘든 시간을 오래 지나게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버거움이고 또 하나는 묘한 기대감입니다. 버거움은 현실이 주는 무게 때문이고, 기대감은 설명할 수 없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각 때문입니다. 이 기대감은 그 사람이 긍정적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그저 힘든 시기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다음 단계의 문을 열기 위해 삶의 구조를 바꾸고 계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연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말씀의 의미가 갑자기 마음 깊이 파고드는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알고만 있었던 말씀이 갑자기 현실의 답처럼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마음의 무게 때문에 묻혀 있었던 영적 민감함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 살아나면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왜 특정 문이 막혔는지, 왜 어떤 길은 허락되지 않았는지, 왜 어떤 관계는 유지되지 않았는지가 점점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는 늦게 오지만 그 의미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사람이 계획한 길은 단순히 더 편해 보일 뿐이지 영혼을 살리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혼을 살리는 길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길보다 사람이 필요한 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이유 없이 힘든 시기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혼의 시선이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표면에 보이는 문제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문제의 바깥이 보이고,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과정을 사용하시는지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영혼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반응하고, 같은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는 방식이 달라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전보다 깊고 진지해집니다. 이 깊이는 책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아픔과 하나님의 다루심이 함께 만들어낸 영혼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깊어진 영혼에 새로운 고백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단순히 지식을 따라 믿었던 신앙이 이제는 체험과 진리를 따라 믿게 됩니다. 그동안 머리로 이해하던 하나님이
이제는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이 되고 그동안 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삶 전체가 신앙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끝에 다다르면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사람이 더 이상 이유 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작은 말에도 무너지고 사람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영혼의 중심이 깊어져 무너질 것 같던 순간에도 내면에서 묘한 평안이 흘러나옵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해결되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붙드시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상황 중에도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고 이유 없이 버텨지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결국 환경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갑자기 보이는 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게 하신 이유는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빛을 감당할 영혼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힘든 시기는 축복의 전조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이 깊어지고 내면이 단단해지고 삶의 방향이 다듬어지고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로 들어갈 첫걸음이 바로 이 시기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나고 있는 그 무거움이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다음 단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준비이지만 영혼 깊은 자리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해요.